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예. 자, 오늘은 호세아서 10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장까지 했죠.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8장 쭉 살펴봤는데 8장 9장까지 하고 오늘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우상 제단을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면 줄수록 제단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응?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 봐요. 그 두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뭐 형편이 뭐 좀 달라졌겠어? 하나님 섬겨도 뭐 이 형편보다 더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입을 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3절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정말 속이 상하는 거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이 재판관들이 전부 다 재판을 뇌물 받아먹고 굽게 했습니다. 우리 저 율법서에 보면은 절대 재판관들은 뇌물 받지 말라 그랬죠. 뇌물 받아 먹으면은 그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정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뇌물 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뇌물 사람의 코에 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뇌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전부 다 50억 막 100억 받아먹고 50억 클럽에 다 들으니까 재판이 말이죠. 엉터리 방터리예요.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재판이요. 어? 여러분 재판이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초를 마시고 막 쓰러져 죽어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요즘 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윤석열 제1심 재판을 맡은 지귀현이라는 그 재판관이 그 어딥니까? 그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 질펀하게 퍼마시고 말이죠. 어?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 재판관이 이런 놈이 재판을 맡고 있으니 그러니 저 윤석열을 풀어준 걸 제정신이 아니죠. 도대체 왜 저 재판관이 왜 저렇지?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엉뚱한 짓을 하죠. 시간 계산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뭐 불이익을 당했다 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휘규현이라는 이 재판관이 룸사롱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내란 수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딱 양복 입고 와서 뭐, 거들먹거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리고 모든 거기에 연루된 뭐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장군들 전부 다 지금 아무도 언론이 못 들어가게 하고 비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비밀스럽게 재판을 이어가는 이유가 이번에 보니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재판이 공정하겠느냐고요. 그 밭 일항의 돈은 독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저 지경과 저런 놈이 무슨 재판관이 재판관이. 예?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게 재판을 엉터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판이 반이랑에 돋는 독초 같았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 벳 아원이라는 거는 아웬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아웬이란 말은 사악이란 말이에요. 사악. 사악의 집. 그래서 이거는 별칭이고 이 벳 아원을 그 어떤 집을 벳 아원에는 베델 베델을 벳아원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벳아원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란 뭐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베델인데 그 베델이 사악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운 다음에 그 직후에 한 일이 뭐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주인공이 여로보암 1세 아닙니까? 응?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여기서 베나원의 송아지인가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약탈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랬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 군대가 그 베델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강탈해 갔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 금송아지를 관리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떠나가니. 그러니까 그 베델에 그 금송아지가 약탈당하고 강탈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이 야렙 왕이라는 것은 어,
아수르 왕의 별칭입니다. 원래 이 야렙이란 뜻이 싸움이에요, 싸움. 야렙 왕, 그러면 싸움의 왕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왕, 이런 뜻이에요. 그 별명을 누구에게 붙였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강탈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죠. 야레베 왕이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이게 사악의 산당이 아웬이 사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베델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델이 아주 사악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악한 곳으로 전락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의 당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사장들 전부 쫓아내고 막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휘둘면서 그 상인들 장사치들 다 쫓아내고 그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집기들을 다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그랬잖아요. 아웬의 산당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웬의 산당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베델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아웬의 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되어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아웬의 산당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거는 기브아 시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그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랬죠. 근데 10장 9절에도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 기브아 시대가 뭐냐면은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처가 그 베냐민 깡패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와의 그 젊은이들, 이 동성애자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처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달려가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저 레위인의 처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기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부하 시대 그러면 성적 타락이 만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로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결과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이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 시대부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 타락이 만연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그러면 반드시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서로 시기와 질투가 싸우고 다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럼 이 두 가지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죄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어,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12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 인애는 사랑이죠. 정의와 사랑.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 갖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거짓 열매를. 그러면서 이제 군대의 힘을 의지했다는 게 군대의 힘.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 힘이 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사신을 금은 보석을 들려가지고 아수르 군대 원군을 좀 요청해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안 되면 이제 애굽으로 날아가가지고 애굽 군대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이러한 거짓된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방 군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그 삶은 돌이키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방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참 1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군경이 약화되니까 자꾸만 이제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하니 일어나며 너희의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이 살만이라는 것은 살만 에셀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말해요. 살만 에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벳아벨. 이 벳아벨은 길앗의 성읍을 말합니다. 길앗의 성읍을 이제 무너뜨린 것 같이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 와가지고 너희들의 산성을 전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외국 군대가 아무리 도와줘봤자 헛수고예요. 정말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이런 짓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선포하고 상인들은 거짓줄을 써서 부당이득 취득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회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는 안전해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진단 말이에요. 국력에. 그러니까 감히 어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만들라.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킬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부강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외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온 국민들이 정말 공의와 사랑의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분, 감히 어떤 열방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살마네셀이 전쟁에 아벨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살마네셀의 후계자가 뭐냐?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또 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음,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것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11장에서는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품에 안으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시켰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그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여러분,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 근데 사람을 이렇게 뜻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그 뭐냐? 사랑의 줄입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은 가장 강력한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공생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줄이 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의 줄이고 그 사람의 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자녀들을 그냥 막 극심하게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으면은,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로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로 매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줄이에요. 조금 잘못 나가다가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이제 생명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큰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얘야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쏟아부으면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뜻하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고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줬어요. 여러분 그냥 막그 전차 경주할 때 보면은 그 배너에 보면요. 그 로마 장군이 그 회초리로 막 가랴 때리죠. 그러나 배너는 사랑으로 이랴 절대 회초리 때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너가 탄 그 네 마리의 말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배너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끄는 그 줄이 가장 강력한 줄이 뭐냐면 사랑의 줄이에요. 자꾸만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폈잖아요. 계속 우리가 햇볕을 비춰주면은 사람이 더우니까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에, 그 북쪽과는 비교할 정도로 지금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을 좀 도와주자. 그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줬죠. 그리고 그 어딥니까? 개성 공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점점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남북의 평화를 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뭐,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는 그 개성공단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군사 대결이 심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언제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불안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놈, 저 미친놈이 대통령이 되니까 좀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줄. 어, 학교에서도 학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생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걸 느끼게만 해주면은 절대로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긴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들꽃 성녀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음,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 사랑의 줄, 예, 위대한 줄이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벗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있는 모든 멍에를 벗기면서 다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그 사랑을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다 풍성한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제 이끌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잘 안 따라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끈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사랑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쳤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곁에 있는 땅의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근방의 성읍들 중에 이제 아르마, 스보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여기 키역 보세요. 키역. 관주 성경 보면 키역에 창세기 14장 8절, 신명기 29장 23절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아르마, 수봄이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근방의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될 때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성읍이 아르마하고 스보임이라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드마같이 또 스보임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아르마나 스보임 같은 이런 성읍들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 긍휼한 마음이 불붙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여기 참 절절히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어 가지고 사랑의 줄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쏟아부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에브라임하고 이스라엘 족속 이거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여기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쪽 유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어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정함이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바람을 먹어. 그럼 바람 먹어보세요. 아무리 먹어봤자 배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속된 말, 헛질을 하는 헛질을. 바람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
삶을 회개하는 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거짓과 포악을 저지르는 그 삶은 전혀 돌이키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자꾸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력이 약화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에,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되면은 그 이웃의 그 주변에 뭐 강대한 나라들이 감히 그 나라 쳐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뭔지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 연설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번에 여기 광야에도 오고 순천에도 오고 저희 여수 목포까지 갔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 정부라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국민주권 정부.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참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넘실대요.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저 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초강대국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어,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6절 거주셔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할 일이 뭐냐?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넘실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의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 가지고 앞장서고 헌신하는 것.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 기도하고 그것은 과정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종착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완전히 판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의 사회, 사랑과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게 거기에서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상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어요.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냥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득해 놓고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모은 이 모든 재물은 내가 정직하게 땀 흘리 일해서 번 거야. 네. 내가 얻은 재물 중에서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에, 스스로 자고하면서 교만했던 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찬 거예요. 야, 이놈들아 맨날 너 거짓 쪽을 써 부당이득 취득했잖아 이놈들아.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는 것은요. 장막이 뭐냐면 천막이에요.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천막에 왔죠? 출애굽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천막 생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때 그렇게 죽을 고생하던 그 천막 생활하던 그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저울 써가지고 막 부당이득 취해가지고 좋은 집 짓고 그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비단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게는 어떤 불의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 화려했던 화려한 집 다 쫓아내고 그 비단 이불 덮고 사는 그걸 다 이제 다 벗겨버려 가지고 다시 옛날 그 미디안 광야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명절날. 이 명절날은 어느 명절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얽히 설기 초막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절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그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출애굽한 그 시절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져와 얽히설키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절대로 사치스러운 그 집에 들어가서 비단 이불 덮고 자지 않습니다. 거기 그 얽히설키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 가서 그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자는 겁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 저울과 거짓 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해 놓고는 우리들은 아무런 죄를 진 일이 없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니 말이에요. 10절에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자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시도록 외쳤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 그 동편 땅을 그 세 지파가 차지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그 땅입니다. 거기는 그 굉장히 땅이 넓고 기름집니다. 그래서 목초지에 가장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많이 탐낸 거죠. 바산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몬 사장이 바산의 암소 나오죠. 이 바산도 바로 길앗 그 안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골란 고원, 지금의 골란 고원. 그래서 이 길앗이 요단강 동편 그 넓은 땅을 길앗이라 그러는데 길앗이 불의했다는 거예요. 길앗이. 그들은 거짓 때도다 그랬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성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이 길갈이 뭐냐면 요단강 건넌 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갔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바로 길갈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진친 곳이 길갈. 그런 다음에 길갈에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아이성 쳐들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던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길갈의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그 길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몇 개입니까? 제주도 그 밭에 가면은 그 밭마다 이렇게 돌을 쌓아놨죠. 제주도에 그 얽히설키 이제 바람이 통하는 돌이 몇 개예요? 밭이랑에 돌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길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던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되었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그 장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뭐 화를 내가 죽이려고 했잖아. 야곱이 이제 그래서 아람에 들로 도망쳤죠. 그 아람이 어디 있냐면은 그 베델 아닙니까? 베델. 아람에 들로 도망했으며 그 바단 아람으로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거기서 20년 동안 그 종노릇 하면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그 요셉 총리 대신 그 접촉점을 이용해 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이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래서 모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켜 신에서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사랑과 정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는데 돌아서서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으니 그의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의 머리 위에 흥건한 피가 어,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한 수치를 그들에게 다시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 사랑을 쏟아부고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이끌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니 지들이 예, 그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을 맞추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운명은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면 조금 있다가 흔적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고 이슬 아침 구름 같으며 여러분 아침에 이제 보면 이슬이 이렇게 한두 방울 맺히잖아요. 그러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이슬은 사라져요. 휘 사라지는 이슬 같아.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뭐 세상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침 구름 같은 존재들이고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들이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은 자들이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자들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자기들 높은 자리에 앉았다 권력을 쥐고 있다 해가지고는 교만한 이 사람들.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랬죠. 이 에브라임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예. 지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2절에 정교함을 따라서 지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그 우상 만드는 장인들, 그걸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이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장색에 깎기 전에는 그 돌멩이에 불과했고 나무 조각에 불과했잖아요. 거기는 생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도 못하는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데 지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 하면서 그 입 맞추고 그걸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아침 구름 같은 거죠. 쉬 사라진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그랬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4절에 줄쳐 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자나깨나 걱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자니 복을 주면 금방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고 복을 안 주자니 참 불쌍하고 말이에요. 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아까 봤잖아요. 10장에서 사랑의 줄로 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맨 멍에도 풀어주고 먹을 것을 풍부하게 줬더니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요. 내가 여러분 새끼 잃은 곰인데 자기 새끼를 잃었어요. 사자한테 지금 잡아 먹혔어요. 그러면 그 새끼 잃은 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요. 새끼 잃은 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닭 치는 대로 부숴버리겠죠. 그냥 새끼 잃은 곰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끼 잃은 곰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해. 아니 하나님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해 이 사람들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줘라. 그래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분노함으로 왕을 너에게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노라.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냥 온갖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서 하나님이 그냥 패해버렸잖아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이 13절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임산부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때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의 태출을 끊고 나와야 되는데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태어난 진통을 겪고 있어 나와야 할 때인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래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뭐예요? 때가 되면 그 어린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산모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 나오지 못해.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 때를 분별치 못하고 나와야 할 생명이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정말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임산부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태어난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학계, 그다음에 종교계, 교회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다 물갈이 해야 돼, 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전부 다 폐기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도층도 싹 물갈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친일 매국노들, 그 후예들, 토착 왜구들이죠, 그것들이. 토착 왜구들. 제가 볼 때 이 국힘당에, 예? 과거에는 민주당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이 다 거의 도태됐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힘당에 여기 아직도 이것들 많아. 이 국힘당, 완전히 물갈이 해야 됩니다. 국힘당 찍은 사람들 정말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그, 어떻게 토착 왜구들을 찍어주냐고요. 토착 왜구들을.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제대로 하게 되면요. 절대로 국힘당에는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 자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양심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다시금 대통령 후보 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유세하고 다닙니까? 만약에 내가 많이 그 앞에 때면 당장에 침을 뱉고 그냥 돌았을 거예요. 어디 와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런 놈들이 또 다시 말이죠. 국민들을 향해서 표를 달라고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또 그런 놈들에게 또 표를 주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그 열불이 나요. 그 이 국힘당 그 이제 김문수 그 국힘당에 후보 내가지고 그들 하는 것좀 좀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를 낸 이 김문수라는 자가 이렇게 후보 연설을 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악수를 해대고 막 연호를 하고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방금 전에 네, 내란 수개를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그래서 야당 지도자를 욕을 해대면서 야당 지도가 되면은 완전히 독재가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또 표를 또 구걸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또 환호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보면은 열불이 난다니까요. 제가 저것들은 에, 뇌가 없는 문외아들이에요. 문외아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려면요.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거의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참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개혁을 어, 할 수밖에 없으면 또 이제 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14절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고 속량해 주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아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절대로 후회함 같은 건 없다는 거지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또 15절에서는 또, 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15절 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야수르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약탈되고 강탈되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이게 아주 그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음?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이거는 너무나 그 열사병을 가져오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14절 전후에서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 14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에,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수월이라는 말은 지금 뭐 지옥과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지옥.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해주고 사망에서 구속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 가운데 설왕설래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대로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거는 반어법이다. 반어법.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속량하지도 않고 구속하지도 않고 사망과 재앙과 음부를 소환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반어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자. 이 반어법이에요. 그래야 앞뒤 문맥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무리 하나님 품에 안으려고 해도 그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시도를 외쳐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나는 절대 에, 후회하지 않겠다. 뉘우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 앞도 문맥이 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뭐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아까 뭡니까? 11장 8절에서부터 본 것처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13장 14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문자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만큼은 제가 볼 때는 반어법이 이건 반어법. 그래야 저는 문맥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 이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까마득한 지금부터 이건 뭐 한 뭐 3천 4천 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확고하게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정도 난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한 아까 말씀드렸죠.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나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릴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요.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호세아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14장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14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를 해요. 호세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게 사람들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숫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는 입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들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그 말을 그래 했으면 말을 뱉었으면 그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숫송아지 이런 짐승의 재물을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됐었어요. 우리가 수송한 대신에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뱉었으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인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수송하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는 아수르 구원, 아수르 군인들,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할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호세아가 호소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호소가 그렇게 호세아가 눈물로 외쳐도 1절부터 4절, 3절까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건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후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이제 품에 안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나중에는 다시 품에 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그 죄값을 그냥 받도록 심판하시고 막 화를 쏟아붓지만은 또 그런 다음에는 또 짠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라도 말로 이렇게 짠하네 짠해. 그래가지고 또 품에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도요.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어요. 참 어렵죠. 나 같으면 하나님 노릇 못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봉상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에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죗값을 받도록 분노를 쏟아부으신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지만은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 사내립이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 그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 침공이 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가 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서 불러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잘못할 때는 무섭게 징치하지만은 때린다 하면은 또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또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때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겁니다. 맨날 잘 된다, 복 준다, 어디 그런 구절 없는가. 잘. 이거는 천박한 신앙이고 성경 읽으면서 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다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내가지고 또 이렇게 품에 안으시려고 참 품이 넓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서를 다 마감을 오늘 할 텐데요. 1장부터 14장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절절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자기 아내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마음이 끓는지 그때 호세아 이제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호세아 3장에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안 돌아가.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면서 온갖 분탕질을 해대는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적을 거짓줄을 써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으시겠다는 이런 예언으로 호세아가 끝나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거나 또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케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입장을 이렇게 곤란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죽었다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만분의 일로 갚으려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입장을 곤란케 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이 요엘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요엘서를 또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이 요엘서를 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요엘서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다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짠해서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참 하나님의 입장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케 하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참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